후에 잠깐 복습을 하면 이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 앞구절,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8절을 했던 건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이제 마음의 차원에서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자비로, 그 앞구절 7절에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자비를 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그게 바로 제로 베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야, 우리의. 그게 바로 마음의 원래 깨끗한 상태가 자비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쭉 드렸고,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의 겉에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마음의 씨. 그래서 마음 씨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마음 씨부터가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위선적이지 말아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걸로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계명의 그 글자를 지키는 거,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씨앗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깨끗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죠. 무슨 이렇게 수염나고 하얀 백발에 이런 식의 하나님을 볼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본다 해도 신기해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인간의 형태를 빌린 겉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늘이 어디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보려면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보인다라고 느끼는 거, 하나님과의 연결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흙탕물이면 그 냇가의 바닥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 물이 깨끗해야 그 바닥이 보여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확한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접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자비로운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엔 삭개오 이야기도 좀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자 그 죄인인 삭개오가 비로소 마음이 씻겨가지고 예수님도 보고 시키지도 않은 자비의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비로소 진짜 깨끗한 사람이라는 본래 자기의 이름 뜻대로 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해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를 행동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복된데 왜 복되냐?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화를 행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엇을 드러내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그래 뭐 그렇겠지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그리고 혹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야, 하나님 믿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뭐부터 보나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고 개념이 없어서 간절히 찾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채 엉뚱한 거를 찾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나 자신이란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은 나의 말 이전에 나의 성품과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추하게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은 매우 직접적인 말이죠. 평화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화를 행동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으로 보기에 기독교인의 뭐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하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으로는 이게 평화를 행한다라고는 남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것, 우리 신앙의 덕목들을 지키는 것과 일상에서 평화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로.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독교인의 차별성은 이 신앙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거에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선입견이에요. 은근히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평화를 행해라. 그냥 바로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또 예수님의 그 심판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최후의 심판 가를 때 그 가르는 기준이 뭐였나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그 심판 안 받고 그렇게 설명돼 있지 않아요. 이웃에게 선을 행했냐 안 했냐, 그때 그 심판 비유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특별한 삶과 일상의 삶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 면이 있는데, 실은 성경은 이거를 나누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언서 구약 성경을 보면 복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그 2000년보다 더 오랜 시절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분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종들도 신연법으로 다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웃 나그네, 뭐 고아,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챙겨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주 진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화로운 상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평화로운 상태.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고한 상태, 고생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는 제 인생 통틀어서 10번 이하였어요. 라고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고생이 없는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고생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미 실패한 것에 대해 그걸 계속 염원하고 있어요. 그럴 일은 없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힘겨운 일도 있고 그러다 다시 좋은 일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늘 아예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평화에 대한 큰 착각입니다.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갈등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산다면 정작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요. 혹은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숨겨나 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반드시 더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피하거나 억누르면 그래요. 그거는 마음의 무의식이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갈등을 싫어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내 권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짓밟혔는데 내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함이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싸움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욕을 먹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는 방식인 거죠. 이거는 당장에 보기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평화를 만든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순한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화를 잘 안 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럼 이거는 평화입니까? 제가 그런 식의 삶을 오랜 세월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를 나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의 마음은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짓 평화인 거예요. 오히려 나는 존엄한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고 정중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너도 죽어봐라 하면서 이제 소새끼 말새끼 하고 이제 멱살 잡고 이렇게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에게 쓰레기를 던진 것에 대해 여기가 경계선이야라고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평화에 대한 착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마 모두가 이 지구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평화일 텐데 여러분 국가 간의 평화로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국가 간의 평화로운 상태. 만약에 우크라이나 그 국가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했을까?
함부로 침공 못했겠죠. 결국 평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을에 어떤 때 쓰냐면 힘이 균등할 때 그 균형을 맞춰서 서로 힘이 똑같으니까 서로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고 조심하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말을 해요. 특히 국가 간에는 그래요. 특히 뭔가를 이렇게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는 경우는 대다수이래요. 그런데 이런 평화는 여러분 뭐랄까 그래서 이러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 평화유지군. 유엔이잖아요.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성직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군인을 보내.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세상 사는 거를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저쪽이 무기 개발하면 우리도 무기 개발해야 그 균형이 맞춰지는 게 이미 오랜 세월 인류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게 평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군비가 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좀 지혜로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평화라는 걸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평화를 원해하고 총 다 내려놓고 자, 우린 사랑으로 살겠어라고 만약에 우리 남한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바로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다 러시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줄까? 는 자신할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약간 지혜로울 필요는 있다. 과정으로서. 하지만 진짜 평화가 뭔가는 우리가 한 번은 이해하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대동아 전쟁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 동아시아를 해방시키겠다. 전 근대적인 사회로부터 우리 동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침략을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다 누구나 명분으로 평화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평화는 뭘까? 진짜 평화는 뭘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아까 힘과 힘의 균형으로서의 평화는 왜 그런 식을 평화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 라고 그 밑바탕을 보면 내가 총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호신하지 않으면 내 몸을 지키려고 뭐 몽둥이라도 들고 있지 않으면 나는 공격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실은 모두에게 있고 오랜 세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은근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비로소 평화라는 것도 이제는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평화라는 건 이제 몽둥이를 드는 거. 그래야만 너도 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여기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또 평화잖아요.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 이 혼탁해지니까 되는 게 없어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내 과대망상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다 사실로 받아들여. 그래서 지나가던 저기 동네 개가
왈왈 이렇게 짖는 것에 깜짝 놀라서 누가 날 욕했어. 이러고 있는 마음 상태가 돼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이 혼탁함이 씻겨 나가야만이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가 보이고, 그제서야 아주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평화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평화를 알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어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나의 속옷을 고발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내 겉옷까지 줘라. 또 누가 나를 억지로 우리를 걷게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져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평화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약간 이건 너무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좀 단계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화를 행한다라는 게 호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호구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오리를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십리를 가고 호구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이것은 실은 내 내면에서 완전히 내 안에 자비가 가득 찼을 때,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당장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이거 나는 못해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고, 그냥 다만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평화의 행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른 데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평화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외적인 평화, 전쟁 당연히 멈춰야 되죠.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갈등들이 있잖아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심지어 이제 젠더 갈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마치 예전에는 지역 갈등이 셌다면 이제 어느 시대에는 세대 갈등이 세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세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치 갈등이라는 게 그 대상만 바꿔서 계속 바꿔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갈등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는, 불안에 쌓여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그게 꼭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개인조차도 그렇게 무언가 갈등을 나도 모르게 불러일으키는,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 일을 굳이 끄집어내서 문제시 삼는 이런 일들이 또 왕왕 있다는 거. 그래서 평화는 외적인 평화도 평화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평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작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큰 일을 할 때도, 영향력을 큰 일을 할 때도 거기에 그에 합당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저기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얘기한다? 야, 하나님이 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전기를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윤영숙 권사님을 보면, 윤영숙 여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런 분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이제 내가 잘 보여야 된다 이러면 또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행동이 가랭이가 찢어지면 안 돼요. 차근차근 내가 내 자신에게서부터 솔직함으로써 내 행동에까지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게.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간디는 이제 인도 사람이고 변호사로서 영국의 그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이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 맞서서 간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제 이 영국에 맞서서 독립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영국에서 한 것 같아요. 손에 신약 성경을 있어서 딱 펼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산상설교 부분을 간디가 쫙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말이, 간디는 이 산상설교 이 부분을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영국은 무슨 종교의 국가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죠. 특히 성공회가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조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산상설교를 쫙 읽고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영국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대로만 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주 핵심적인 말이죠.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납득 못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선교를 또 하나의 필두로 해서 착취하는 일들을 했던 게 우리 인류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의 평화가 정말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차근차근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평화의 행동을 꼭 사람과 사람에게서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평화를 행하는 것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환경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는 게 또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평화를 행하시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쩌면 평화를 행하기 위해서 나섰던 일들이 되려 예수님의 정신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물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갔던 적도 많았음을 아프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과 자비가
늘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거저 받은 사랑이 거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